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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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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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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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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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구약을 보면 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지도자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시편에서 보는 이 지도자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2절을 보면 통치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3절을 보면 이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들을 통제받지 않는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악인을 향해서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비유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악인을 사자에 비유하고 그 사자의 일을 다 뽑아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자가 동물의 왕이지만 이가 다 뽑힌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중동에 가게 되면 이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 비가 많이 내리면요, 이 막 급류가 흐르는 계곡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장마철에 이 폭우가 쏟아지면 이 계곡이 범람해서 막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와디가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이 와디라는 지형은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건조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와디에 있는 이 물이 어떤 순간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물처럼 보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이 악인의 존재가 그렇게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비유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 악인의 그 영향력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이 이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자신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고 의인이 보상을 받는 거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원통한 사람들이 그 원통함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어떤 복수극에 나오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기 원수를 죽이고 자신의 손과 발을 그 원수의 피에 씻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악인을 향한 이 저주의 표현이 이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읽으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편 58편을 좀 중심으로 이 악인을 향한 심판의 기도, 이 악인을 향한 이 저주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악인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악인을 향한 심판의 기도, 악인을 향한 저주의 기도에 대한 좀 오해하는 좀 두 가지 관점을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인을 향해서 이런 저주의 기도를 너무 쉽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인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했다면 나도 내가 생각하는 악인을 향해서 이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악인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저주의 기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비록 악인이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악인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좀 미성숙한 기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시편의 기도를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8편의 기도를 좀 균형감 있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악인을 향해서 이런 심판의 기도, 이런 저주의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이런 기도를 했었지 한번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기도가 뭐였냐면 제가 대학 때 이 북한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또 북한의 사람들을 그런 고통에 빠뜨린 그 주저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했던 그 기도의 표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각자 누군가를 향해서 악인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다윗이 말한 악인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볼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이 다윗이 당한 이 고통의 깊이는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윗의 기도를 너무 미성숙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다윗의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제가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이 지금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 쉽게 악인으로 규정하고 저주의 기도를 정당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기도는 이런 두 가지 관점 그 사이에 중간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정직한 기도 속에서 이 다윗이 붙잡았던 중요한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데 이 악인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악인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을 향한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록 표현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진리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붙잡았던 그 진리는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구약에서 보여진 진리는 신약으로 갈수록 좀 더 명확해집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약에 오면 그 명확히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을 향한 이 심판의 기도로 사실 마무리되지만, 이 심판이라는 관점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균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용서해 주시는 거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 이기시고 또 불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악이 제거되도록 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죽는다고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죽으면 또 다른 악인이 그 악을 이어가는 것이 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죠. 악인이 그 악으로부터 돌이킬 때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들면 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약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불의와 그런 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충동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감정적이고 또는 너무나 메마르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들풀처럼 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불의에 맞서 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를 계속 지나갈 때 사실 우리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민족과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은 상처투성이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과 또 리더십과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하시고 좀 개인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